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를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르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목을 똑같이 우리 찬양의 찬송가의 제목과 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다시 한번 시작. 피난처 있으니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뇌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석좌 교수인 러셀 폴드렉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이제 습관의 알고리즘이라는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의 의지와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연구들을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러셀 폴드렉 교수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고 쉽게 의지와 자제력을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사소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느라 사실 정작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쓸 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너무 잔 것들에 에너지를 써버려서 실제로 에너지를 써버릴 때는 쓸 에너지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루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죠. 오늘 아침에 뭘 먹고 나가지? 어떤 옷을 입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지? 향수는 뭘 뿌리지? 그 다음에 출근길에 내가 들을 음악은 뭘 듣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이미 아침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버려가지고 그때는 정작 옳은 방향으로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러셀 폴드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제력이 높은 사람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습관이란 뭘까요? 여러분 습관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죠. 습관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늘 언제나 물 흐르듯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을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습관에 대한 한 가지를 중요한 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새벽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어려우신데 왜 안 어려우신 것처럼 그렇게 새벽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가 별로 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습관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지게 돼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려면 뭘 써야 됩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알람을 수십 개를 맞춰놔도 그죠? 못 일어나고 나와도 막 용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용 안 쓰면서 나옵니다. 그저 그냥 나와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눈을 뜨고 그저 나와서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그저 에너지 그렇게 많이 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습관이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어지면 몸에 배어 있으면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늘 이루어지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질수록 자제력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 폴드렉 교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과 자제력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자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까?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제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훨씬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if then plan. 다시 한번 if then plan.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일 때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짓자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결정을 지어라. 그래서 그걸 뭐처럼 만들어라. 그렇죠. 뭐처럼 만들어라? 습관처럼 만들어라.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습관처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규칙이라는 게 이게 러셀 폴드렉 교수는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일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if then plan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담배를 나에게 권하면 나는 거절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퉁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흡연자인 내 친구 철수가 나에게 담배를 권한다면 나는 올해 아이들과 담배를 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지켜야 해서 더 이상 담배를 필 수 없어 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일수록 훨씬 더 그것을 지키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구체화시켜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일 때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습관과 자제력을 이야기하며 if then plan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습관을 가지면 자제력이 높아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도피성이잖아요. 그죠?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또 오늘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것 하나가 뭐냐면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레위인들의 거주지, 보통 이제 목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몇 군데에 흩어지냐면 48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군데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을 한 지역으로 이렇게 뭉퉁하게 툭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줬는데 왜 레위 지파에게만 다 흩어져서 살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러셀 폴드렉 교수가 얘기한 이 if then plan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if then plan이 뭐라고요? 어떤 상황일 때 나는 무엇을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도피성을 세우시고 여러 군데 레위의 자손들이 살아갈 지역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모습을 당해도 나는 오직 주님에게로 달려가겠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삶으로 결정짓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if then 플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습관이 되어 있고 몸에 밴 사람들은 당황하시겠습니까? 안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좀 있으면 뭐가 다가오죠, 새벽에. 고난주간 새벽 예배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제가 뭔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다가올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의 습관이 안 배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다가오든 무슨 특별 40일 새벽 예배가 다가오든 전혀 안 당황하시는 삼총사가 계시고, 이거 나오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럴 때 내가 주님께로 더 달려가야지.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 이게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제력을 잃지도 않고요,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고객님들 언제나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내용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관한 부분.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십니다. 다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동쪽이든 서쪽이든 다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다 지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들도 사실 복잡한 과정들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복잡한 과정들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로라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실로라는 곳에 모여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실로에 모여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거든요. 각 지파별로. 마지막으로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떤 제도를 다시금 세워주시는데, 이건 물론 뭐 이전에 민수기에도 세워진 제도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살기 직전에 그 땅을 정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제도를 세우냐? 따라합시다. 도피성 제도. 도피성이라는 건요, 가나안 땅에 몇 군데에 세워지게 되냐면 6군데를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부지 중에,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실치사로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사람이 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살인자인, 그 미필적 고의로 살인되어진 살인자, 그 사람을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좀 만들어 놓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십계명에서 분명히 살인하라고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해 보복자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고의가 아닌, 다시 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 보복을 받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도피하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자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가 참 좋은 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가나안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것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이 어디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막 살인이 막 일어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안 일어나요, 많이. 게다가 미필적 고의로 과실치사로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자체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다 어디로 흩어져야 됩니까? 자기네 땅으로 다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요. 삶의 방식들, 지켜야 될 규례들, 땅을 정복해야 될 일들, 산적한 문제들이 각 지파별로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이전에 그 이후에 이제 다시금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도피성으로 정해진 6군데의 성읍은요,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는 곳이었어요. 또 특별히 이 도피성은 모두가 다 언덕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6군데가 곳곳에 흩어져 있죠.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중복되어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게 중복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도피성을 여러 군데 곳곳에 균일하게 배포되게 한 것은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누구라도 피하게만 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라도 주님에게로 만약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어떤 땅이라고 소개했죠?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자,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유토피아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젖과 꿀이 흐르길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막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잘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형통한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이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펼쳐져야만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제도로 무슨 제도를 세우셨다고요? 도피성의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신 걸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그죠? 얼마든지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인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상상이 안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땅이면 모르겠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땅일 텐데 어떻게 실수라도 그런 땅에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땅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 땅 자체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그 땅에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땅이어서 혹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쁨만 가득하고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과 같은 곳이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도 있고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요. 이런 수많은 일들, 버티고 견뎌내기조차 힘겹고 버거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땅에 살아도 그러한 상황에 살아도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보복자에게 피해 보복자라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피난처가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든 그것이 땅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곳으로만 달려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삶의 실패와 실수와 좌절이 있다 해도 도피성 되시는 주님에게로만 달려가시면 할렐루야. 그 삶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해도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주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야말로 메마른 광야의 길을 인생을 걷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무려 6군데나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도피성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해요.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땅들을 다른 지파들이 점령한 지역들 가운데 여러 군데의 이 그 성읍들을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전역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역에, 이스라엘 땅 전역에 무려 몇 군데를 하나님께서 성읍을 주시냐면 48군데의 성읍을 주세요. 몇 개요? 48군데. 자, 시험에 나옵니다. 도피성은 몇 군데? 예,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은 몇 군데? 밑줄 쫙?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자,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각 지파별로 48곳이나 정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고 또 다른 의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 어느 곳에서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무엇을 해야 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업이 따로 땅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업으로 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따라합시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 48군데로 다 흩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처음 함께 나누었던 이 그 좋은 습관과 자제력을 높이는 이런 습관과 자제력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나안 땅 48군데나
세우셨어요. 그럼 뭘까요? 도피성처럼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성읍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언제나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께 피하는 습관이 되기를, 삶의 습관이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이라고 해서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의 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에게로 피하겠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께로 향하겠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께 예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처음에 if then plan,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걸 한번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if then plan이 뭐였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자는 거였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if then plan을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의 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해요.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내가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을 받고 저런 유혹을 받고 될 때, 내가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 이런 상황일 때, 저런 상황일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누구에게로 달려가겠다. 주님에게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에게로 향해서 나가겠다. 내 피난처 되시는 그분을 향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밴 무엇처럼? 습관처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쫓기고 빼앗기고 상하고 찢기고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던져지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고백했던 건 뭐냐?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것이 몸에 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의 창이 자기에게 날려와도 그가 피할 곳은 누구였습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쫓겨나도 주님을 향해 엎드리는 겁니다. 힘겨워도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습관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이 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그것이 가장 좋은 습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셔야지 돼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몸에 뵐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평안할 때도 드러납니다만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늘 이제 제자훈련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10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0분 기도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하루에 적어도 10분은 채워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10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아멘은 죽어도 안 하시고. 아멘. 하루에 10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것이 나의 물 흐르듯한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십니다. 비록 힘겹고 어렵고 여전히 싸워야 할 일들이 많고 우리에겐 겪어나가야 할 일들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달려가고, 누구를 향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향해. 바로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주님, 피할 곳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샬롬의 평안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죠.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데요. 이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이유가 딱 뭡니까?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예요. 실패했어도 달려갈 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누구에게로만 달려가면 됩니까? 예수. 이미 나를 위해 구원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분, 그분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통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